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에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하면 바르게 신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르게 신앙하려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아는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제사 음식 문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으니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은 없다. 따라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합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 바알 부올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바알 신앙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한 것이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잘못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괜찮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주장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 이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태양신, 물의 신, 하늘의 신, 사막의 신,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0년 이상을 그런 다신교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다신교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하신 분, 참신.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의 신들은 나무나 돌, 흙 이런 것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생각해낸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의 신들과 다른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라.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에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은 가난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그것보다 잘 살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물질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물질 축복을 너무 바라는 그런 모습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보다,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한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고린도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의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살고자 하면은 그런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 그들과 똑같이 우상 제사도 해야 했고 우상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목도 동호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조합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지식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 뒤에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방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립니까? 경제적인 그 이익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을 부추기는 영들이 이들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뭘 믿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상에게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슬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우상 뒤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뒤에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마귀의 소원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도 자기처럼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인간도 자기처럼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마귀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 그 인간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를 따라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탐욕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탐욕,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그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우리가 떼는 빵, 그리스도의 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그 신전에 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방 우상에게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있나? 그 종교 혼합주의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신앙,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을 가지고 세속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배운 신앙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배우고 사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과 삶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바른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바른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잡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판별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어느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예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실패하면은, 주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믿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또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면은 세상과 혼합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신앙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앙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은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교인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그 손을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지탱해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가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육신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분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